우리 찬송가 588장인데요. 588장 3절입니다.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 아신다. 588장입니다. 588장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제 우리 오순절 후 다섯째 주간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존귀하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로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도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러한 7월의 첫 주일에 맥주감사절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맥주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며 모인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경주해 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코비드-19 바이러스 전국 가운데 교회에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현실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쓸 뿐더러 이 나라의 주권을 맡은 자와 또 그의 모든 휘하에 있는 보좌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최일선 위생과 보건당국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이 시간 현재에도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선 국군 장병들, 또 일선 경찰들,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기까지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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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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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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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에 있는 우리 감사절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이 이렇게 90도 기울여져서 보이는 줄 압니다.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되는 상황인지라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러분 불편함을 양해 구하고 불편한 대로 이렇게 좀 시청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걸 좀 처음부터 잘 좀 세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드려봅니다. 우리 588장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힘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20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그리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며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참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을 주님 참 아버지에게 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은 그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이끄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는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두 군데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과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26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이 이렇게 90도가 돌아간 것은 처음에 세팅할 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했는데 이 페이스북 그 상황상 가로로 촬영을 하면 세로로 보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바로 잡기가 어려우므로 불편하셔도 이대로 보여주시는데, 모바일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가로로 보입니다. PC 버전에서 보면 이게 90도로 꺾여져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가로 놓기로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봉헌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별하며 주의 날 주심을 감사하여 또는 여러 가지 각양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천국 곳간에 귀하게 쌓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계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드린 물질을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이 예물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치 있고 복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으로 드렸사오니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그 감사의 내용이 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그 믿음을 보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맥추감사절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헌물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들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함께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수감사절인데요. 상반기 감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윤하음 어린이 100일이었는 오늘이 참 100일이죠. 100일인데 어제 잠시 모임을 갖게 되었었는데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서로가 축하와
또 축복이 있으셨던 줄 알고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또 조만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뭐 개학도 없이 방학이 되는 그런 형편이 지금 되었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의 타격이 그 어떤 타격보다도 크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TBTN, 또 BRT, BWT, 또 유튜브 방송 등과 같은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방송이 지금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바일로 보면 바로 보인다니까 바로 보이면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보인다고 이렇게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서로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께 넘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이면 보이잖아요. 예,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대한 20년 전부터의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의 그 예측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그 전서부터 2020년 하면서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예측들을 지금 우리가 역으로 살펴보고 또 그 예측들로부터 현재 2020년도 7월 초까지 다시 말하면 2020년도 상반기까지의 그 상황을 살펴서 그 당시 20년 전에 예측했던 그런 예측의 현실화를 연구해 본다면 아마 그 자체로도 큰 연구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물을 한 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존해온, 저도 이 시기에 있었고 오늘 현재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 시기 20년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존해왔던 그런 역사는 물론이고 각 분야별 역사, 뭐 정치적인 또 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스포츠 많은 그 분야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별 역사, 이러한 역사 등 세계 전체적으로 2020년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와 또 2020년도라고 하는 이 연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스토리들이 아주 급속하고도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어 온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다 긍정이 될 줄로 압니다. 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물론 오늘 맥주감사절로 모인 우리 자신은 이 2020년도의 핵심 멤버이자 생생한 증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외에도 2020년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우리가 공존하며 함께 이 역사의 변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생한 역사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지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 그런 생각이 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20년 전에, 우리 중에는 20년 전이면 한 4, 5살 된 꼬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뭐 많이는 안 되더라도 한 1년 정도, 1년 단위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1년 단위로 그 해마다 있었던 큰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재미있는 일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예외 없이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제가 설교문을 다 써놓고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하루를 더 유보해서 어제 밤 9시 전까지도 설교문을 준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대부분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안 왔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말씀들을 좀 구하는 입장으로 제가 수동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낮 시간에 이 한경직 목사 기념 사업회에서 올려주셨던 1961년도에 설교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낮에는 그걸 볼 시간이 없었고 저녁에 제가 밤에 자리에 누워서 그 말씀을 깊이 경청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오디오를 들어보니까 당대 예배 분위기나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스타일, 또 오디오의 그 퀄리티, 그게 있잖아요. 막 지지지하고 이런 거. 그런 다양한 내용과 인상적인 예배 모습이 충분히 그려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니까 아이들도 저기서 소리 빽빽 자기들끼리 높이고 말이죠. 이런 소리 들리는 그런 걸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직접 경청해 보신다면 좀 은혜가 될 것이고, 제 페이스북에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60년 전에, 1961년이니까 뭐 꼭 60년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60년이 된 2세대 전, 한 세대도 아니고 2세대 전에 당대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교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시대에 그대로 60년 후에 오늘 우리 현 시대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다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맥추절은 사실 농경문화 시대에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The Harvest Festival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이 맥추절인데, 이 절기는 사실상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의 하나로서 밀보리를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도 그렇게 추수를 하죠. 보리도 이맘때 추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그 중반절 위에 보면 수장절이 나오죠. 이 수장절도 영문상으로는 맥추절과 똑같이 하비스트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근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봄보리 수확 후에 지키는 77절, 다시 말하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장절은 새말 혹은 연말에 지키는 가을거지예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보았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그 연말이라고 하는 말을 연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 끝에 연말, 연끝, 연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새말 혹은 연말에 지키는 가을거지로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얘기예요. 요는 이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준행하여야 할 절기로 명령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라 이거예요. 꼭 지켜라 이거예요. 1952년판 RSV를 보면 You shall keep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You shall이니까 여러분 그 will, shall의 용법 알죠? I에서 will은 의지적으로 반드시 must의 의미가 있으나 2인칭에서 you 할 때는 shall을 쓰면은 요것이 그 1인칭에서의 will과 같이 반드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you shall keep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점차 의무적 이행이 아닌 단순한 기념의식 정도로 약화된 것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이 현대 기독교 절기가 얼마나 흐트러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의지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1955년판 그 ABS, 그러니까 이것은 American Bible Society에서 나온 그 주석 성경이에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해서 주석 성경 버전인데 여기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You shall keep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이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이 말이 Celebrate the Harvest Festival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elebrate라고 하는 용어를 you shall keep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맥주 후에 제전으로서의 이 지킴이 아니라 그 보리 추수 후에 그 축제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든 밀이든 걷어들이면 막 즐겁고 얼마나 신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의 보리 추수나 밀 추수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상 같은 데서 보면 러시아도 밀 추수 할 거예요 아마 그죠? 러시아나 뭐 미국 같은 대평원 이런 데서 밀 추수하는 거 보면요 입이 떡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수를 했을 때 그 기쁨이나 축제 분위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95년판 이후 이런 성경들을 보면 You shall keep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celebrate 정도로 이 하비스트를 기억해라, 지켜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문화도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도 보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정통한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맥주절을 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목회자들조차 맥주절을 흐지부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할 뻔했으나 정신을 좀 차린 거죠. 근데 올해 제가 좀 실수한 것이 지난주에 광고를 여러분께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다가 연말에 주말에 가서나 겨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예전 또 제전으로서의 맥주절이 아니라 축제 정도로서 지키는 오늘날 맥주감사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둥, 뭐 형편을 생각한다는 둥, 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 후대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는 명분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로서의 맥주절이 아닌 흥에 겨워 그래서 풍성한 연중 상반기 추수물에 우리 인간 상호 간에 기뻐하고 즐기며 그리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정도의 행사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기념일 정도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절기를 지킬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출애굽기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언제부터가 그 시초가 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은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맥추절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물어본다면 쉽지 않죠. 저도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일부러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기록 연대가 BC 1400여 년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00년이라는 게 아니라 1400 몇 년대가 있는데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예요. Before Christ. BC 1400년경에 출애굽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로는 언제쯤 해당할까요? 우리 한국사의, 우리 한반도 역사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긴 것도 제대로 없어요. 겨우 후대에 가서 말하기를 청동기 시대,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지난주인가요? 언젠가 설교할 때에 그 말라기가 쓰여진 것이 우리나라의 그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 넘어가는 때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BC 1400년이면 좀 넓게 봐서 청동기 시대지, 어떻게 보면 신석기, 구석기, 석기 시대일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원시적인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기록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물론 이제 그 경상도 반구대인가요? 그런 데 가보면은 그 벽화가 있어요. 저도 직접 거기 가서 보고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벽화에 가보면은 그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어. 그걸 문자적인 의미를 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우리가 뭐 10분, 100분 양보해서 AD 1400년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D 140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1200년 전이죠? 아니, 어떻게 되죠? 1400이 한 600년, 5, 600년 전이죠? 지금 또 한 5, 600년 전 1400년, 144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게 1446년이죠.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문자가 제대로 없다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자는 게, 한글 창제가 그렇게 된 역사가 있었던 게 1400년대. 근데 BC 1400년대면 우리나라로서는 제대로, 단군은 이제 2333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구려, 고주몽, 뭐 유리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벌써 400, 500년대 이렇게 유사 이후 AD로 그렇게 고구려도 탄생되기 전이에요. 그보다도 1000년 전이에요. 이런 시대, 막연한 이런 까마득한 시대인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한다고 하면 BC 1400년은 비교가 불가한 그런 시대인지. 이때 벌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권적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화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 기록적으로도 맥추절의 가치는 참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2020년 맥추절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 중인데, 자, 그런데 이 시기,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가 기록된 그런 기록의 역사 BC 1400여 년 전의 시기는 유목민의 무리들이 출현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유목민의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쭉 살펴보니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유목 역사는 일반 역사에서 많이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끼케야 저 중앙아시아라든가 몽고, 또 뭐 특정 라틴 쪽에도 유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일반 지역들의 유목 역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목 역사는 아주 그 비중이 있는데도 많이 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BC 1400년대부터는 유목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광야 40년 시대를 지나던 그 시기에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40년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품들 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하게 함께했던 동물들, 그게 뭐예요? 양, 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유목민이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무슨 생활이었어요? 사실상 유목민 생활이었던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과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맥추가 가능하려면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해서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고정된 정착지에서의 농사가 필요하고 이것은 곧 농경 문화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유목민 성격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40년간 유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좀 생기지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그러한 사항은 별개로 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23장 16절을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졌으니까 한번 잘 보셔요. 거기 보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세요. 1절로 9절 사이를 보면 그 제목을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 그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평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0절로 1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14절, 19절은요? 그래요. 20절로 33절은 명령과 약속.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네 가지 파트로 23장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눈으로 제목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공평과 안식일 준수 및 절기를 잘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 이게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전반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나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나눔을 지금 네 가지로 이제 개역 개정을 나눴는데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이 내용은 주석가 톰슨의 그 나눔 스타일인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와닿았고 오늘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보고자 그래요. 우선 아까 1절로 9절을 나눴는데 그리고 10절과 13절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를 통으로 1에서 13절을 묶어서 제목을 정의와 복지에 관한 율례라 이렇게 한번 삼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로 19절인데 이것은 아까 여러분과 보았던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과 똑같은데 새 명절에 관한 규례다, 율례라 이렇게 삼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로 33절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명령과 약속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사항 이렇게 제목을 세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제 톰슨의 주석이지만 저도 그걸 긍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결국은 명령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거란 얘기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따라서 제가 또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의와 복지 차원을 위한 1절에서 13절의 안식일 준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3절의 말씀대로 공정한 재판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의 손가락에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적당하게 저 사람 가난하니까 좀 봐줘야 돼. 그리고 뭐 잘못한 것을 또 빼주나. 이것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9절의 말씀,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를.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정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문제는 20절에서 33절의 내용이에요. 보면 23장 10절에서 13절 이제 복지의 문제 거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또 뭐 복지니 뭐 하면서도 절 보세요. 주일을 지키게 하지 못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게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물론 특수성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치안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 기타 특수한 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제한성은 불가피해요, 불가피하지 않아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특수성을 좇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서로가 이렇게 번차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서 있는 것 말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너는 일해. 내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냥 돈 따블로 줄 테니까 이제 다 예배 이거 뭐시하고 그냥 와서 일해. 이런 식의 경영, 운영 마인드. 이거는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복지해도 돈 많이 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아 간다면 그건 복지국가가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말을 표현하면은 또 서운하고 불쾌할지 모르니까. 온전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여기 출애굽기 23장 거기 내용에서는 바로 이런 정의와 복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하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14절, 19절에 기록된 대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웰스테이트로서의 복지국가 개념을 우리는 넘어서서 블레싱 랜드로서의 그 복지국가 그런 국가를 우리가 구현하고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게 참된 복지국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복지 중에 복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적으로도 힘을 얻어서 다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복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복지 돈만 많이 벌고 뭐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집에서 이것만 복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단계의 복지 수준의 생각을 넘어가자는 거죠.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인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복지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복지국가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떠들고 뭐 어쩌고 해봐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그런 집단체가 어떻게 한반도를 좌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고 안 된 얘기지만 3대째 내려오는 그 세대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 욕심을 부리지 말고 미국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 한국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굳게 서서 새 마음 새 뜻으로 다 통째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취하면서 인생을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살고 가는 그런 북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고 오늘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튼 결국 농경시대와 유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지나온 시절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런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시대는 과거의 시대야, 유목민 시대는 지나간 시대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1차 산업으로 치면 1차 산업의 시작 해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없고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1차, 2차 산업 시대로 지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시대도 지났잖아요. 이제는 뭐 서비스 시대를 지냈다고 해서 서비스 시대가 필요 없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업고 가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시대라는 말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 정보통신 시대라고 해요? 이제는 정보통신 시대라고 하면 에이 하고 젊은 층들은 흉보더라고요. 정보통신 시대도 다 지냈어요.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AI 시대, O2O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런 AI와 O2O 시대를 그 문턱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어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주 시대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항공 우주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민간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 스페이스 X사의 그 우주 로켓 지금 쏘았잖아요. 벌써 몇 번. 더군다나 지금의 로켓 수준은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이게 어쩌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공중 폭발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라간 로켓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올라간 그대로 척척척척 역으로 내려와서 다시 서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다시 말하면 초현실주의 시대를 경주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보았던 영화가 있었죠. 뭔지 제목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이 AI를 이용해서 로봇이 나와가지고 하고 로봇이 이게 의도와 빗나가게 만들어진 건 저거 파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초현실주의로서의 인공시대를 떠나서 이 AI 시대의 장단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 아이언맨 시리즈죠.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생각하노라면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완성하셨듯이 첫 에덴 동산의 실패사가 이제 회복되기 위한 제1의 이스라엘을 통해 저 가나안 땅에서의 새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인류사 6천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저의 깨달음에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2의 이스라엘을 자처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가 이 2020년도에 걸맞는 또 이 2020년도를 맞이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제가 6월 8일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이스라엘 또 친기독 성도들의 삶을 실천화함으로써 우리 지구촌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실패한 첫 에덴 동산의 역사를 딛고 둘째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을 회복할 절호의 찬스를 얻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 70억, 80억 가까운 인류가 저 첫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고 하는 긍정 역사와 성결한 역사로 나아가면 우리 지구촌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기회를 버리고 또는 잘 이루어가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 자신에게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최고 AI, 이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이 AI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와서는 장단점과 긍정, 부정이 상당한 내용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좋다, 이대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거 위험해, 안 돼, 이거 빨리 없애야 돼, 뭐 이런 사람 지금 있잖아요. 실제로 유명한 인류학자들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artificial, 즉 인위적인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가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인용하는 또 이게 그 금원, 격언, 뭐죠? 저 나름대로의 금언과 같이 세금, 금금자예요. 금언 얘기하는 게 잘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자와 할 위자. 여러분 한자로 할 위자 알죠? 사람 인자 더하기 할 위자. 사람이 하는 일은 다시 사람인 변에 위자를 붙여서 한자로 만들면 이게 무슨 자죠? 거짓 위자예요. 여기 사람이 하는 일은 거짓될 수가 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텔리전트,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 할지라도, AI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는 일이니까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악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고 타락한 천사가 누구죠? 루시퍼?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인공지능을 제 마음대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죠.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 볼라다 아직 못 봤는데 웃기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거짓이 팽배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상식화하고 보편화하고 일상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또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야 해요? 특수한 상황에만 돼야 돼요? 일상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저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진실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요. 저는 어제 먼 길을 갔다 오면서 아들과 함께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라인계에만 있고 이 편협된 정보들만 다루다 보면 정말 세상이 못 살 세상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넓은 세상 벌판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노라면 세상은 살만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살만한 발전된 우리 2020년도의 지구촌의 오늘의 모습을 거짓으로 패망시키는 행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잘 우리가 유지보존해 감으로써 복된 행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한 8줄만 제가 얘기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등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계절 성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 살아가는 행성 지구가 비극적인 종말이 아닌 해피 이터널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하고 영원한 행성으로서의 그런 둘째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충성된 사명을 서로 독려하며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았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의 중심부에 있는 6장의 특별히 3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보호받고 체험받는 복된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6절 천천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도 들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였고 이 맥주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종이 어눌하여서 전달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나 초현실주의 우주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원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준행하여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절기이온즉 우리가 이 절기를 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지켜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의 하반기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심령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사상과 정치적 주의 주장 일색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시간들에는 구원받고 저들도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치리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그것을 자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이를 위하여서 앞선 지도자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조명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남은 올 한 해의 후반기에도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